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23장 첫째 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 물론 22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의 그 백성의 장로들 사네드린의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받고 23장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의 그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국가 민족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서로 양해된 내용들, 오래된 어떤 습관에 의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 압박당하기 때문에 유대민족, 소위 말하면은 그 정복당한 국가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판결하고 뭐 이렇게 몰아서 세워서 죽이고 저끼리 뭐 이래 하는 거는요 절대 용납지 않도록 로마 법이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째 보면요 굉장히 국가를 통치하는데 힘이 있는 겁니다. 뭐 좀 밉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자치나라 우리나라 백성인데 하고 막 마음대로 죽이고 하면요 사실은 사람 죽이는 마지막 근한이 이게 가장 큰 근한으로 법으로 딱 잡고 있어야지 이거 아무나 죽여버리면은 뭐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안보 문제 또 질서 체제 정비하는 데에 로마가 다른 거는 자치적으로 하는 건 허락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내용 중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사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자기들끼리 결단을 아무리 하고 약속하고 해도 정작 법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사형이라 하고는 언도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죽이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요 일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그 재판을 청구하는 이런 과정. 어째 보면 참 자존심으로 보면요. 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록 나라는 빼앗겼더라도 우리는 우리 백성을 이 공회를 통해서 어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우리는 다스린다. 뭐 사람 죽일 일이 있겠느냐?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민족인데 그렇게 결성되어지고 운영되어지던 이 공회인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 정복국가에 이 머리를 숙인다. 이거 참 아마 유대인들의 그거로서는요, 아마 역사적으로 그런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를 사내들인에서 사형이라 하고는 이걸 로마에 갖다가 죽여달라 하고 넘긴 이런 일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드문 그런 사건, 이 유대인들의 그 고집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 자존감을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판할 때 사내들인 공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도 내가 그러라 라고 대답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죽이는 거죠. 응? 죽이는 거예요. 응? 이런 참남한 말, 응? 그것도 참남한 말, 어째서 더 증거를 요구하려 하면서 이제는 죽이기로 결단하고 빌라도에게 데려왔는데,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 앞에서의 빌라도의 모습들, 또 헤롯 궁에까지 보내기까지 이 빌라도가 몸부림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도로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데, 죽여달라고 데려왔는데 정작 여기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요, 백성에게 미칠 그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만약에 받아들인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래서 그럼 때려서 놓았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신뢰,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마 이것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뭐 보통 머리가 아니니까 하나 계획하면은 집요하게 그것을 어쨌든 끝을 내는 그런 어떤 조직체의 어떤 그 강한 면이 있단 말이죠. 3번이나 빌라도는 참 죽일 일이 없다 그러는데도 백성들을 동료해서 백성들을 돌려서 오히려 그 대신되는 백성들을 죽인 바라바를,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한 사람 놓아주는 율례까지 정하면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적에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놔라 하고는 이제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내들인 공의에서 시작해서 빌라도에게까지 넘어와서 온 이스라엘, 어찌 보면 로마 제국의 모든 동원력,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지금 동원되어지는 이 구도를 보면은 로마의 어떤 관원까지 그 법을 잘 알고 안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까지 다 동원시키고 백성들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백성들까지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게 하는 이런 과정. 여러 측면에서도 볼 수 있죠. 이거는 참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다 내다보는 말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어쩌보면은 참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없는 분이라. 그런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거든. 또 죄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는데 또 밀려서 죽는 거예요. 죽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상황 자체에서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그 로마인들이나 또 그 당시 어떤 여러 백성들의 소리 이런 것도 뭐 감안이 됐겠지만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질 바로 이 죄용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 결정하셨던 그 엄청난 사역, 그 사역의 완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닌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볼 때도 하나님은 죽음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은 뭔가 결국 인간들의 복이라, 인간의 복이라, 인간의 죄에서 용서받는 이 참 일들이 인간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예수님의 걸어가는 걸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길을 걷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의 형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본문에서는 보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와서 시골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 유월절을 보내는 이것을 아마 구경도 하고 참관한 이게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왔겠죠. 구레네 사람. 근데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거야. 대신 십자가를 지운다.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리라 말씀하는데 다들 그래 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십자가를 지는 걸음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래 말을 할 정도면요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아직 십자가 덜 진 거지, 덜 진 거. 그렇게 돼야지. 십자가는 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들이 질 수 있는 범위에 십자가를 분명히 지어준다. 이것이 구레네 사람의 시골로서 와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 모습이 주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은요, 그 시대, 당대의 사람에 대한 어떤 표징, 그것보다도 두고 오는 세월에 있는 자손들, 그 자손들 위해서 우려야 되는. 여기 보니까 27절, 28절에 슬프며 백성들이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에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참 큰 힘이 있다 봐요. 자녀와 자녀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참 고통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나타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거 자체만, 우리가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이 감사한 일을 내 대해서 끝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이거는 엄청난, 직무태만이라 그랬냐요. 아니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그런 위치가 되어지는 게 나에게만 이것이 있고 내 자녀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이런 구상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런 삶을 보낸다는 것은, 이건 아마 연자맷돌을 거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직접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위하여 안 울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렇게 해서 고백했다, 내가 구세주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되어지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이, 그런 한 말들이 자녀에게 안 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직장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잘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들이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나는 그거는 부모로서 보면은 개그하는 강호동 씨가 프로, 그런 프로, 그게 무슨 프로예요? 그런 프로에서 직무유기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자기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참 어떤 그 경지에 나름대로의 뭔가 찾고 있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참 이미지 관리에 어찌 보면은 참 투철한 직업정신,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걸 봐서 참 이 사람이 이런 속이 있구나 하는 걸 참 생각했거든요. 직무유기라, 다른 사람을 배반하는 그런 배반을 잡아오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게 깔고 있는 자기의 자체를 직무유기라 하는 자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참 자녀를 몇 개 낳았는데, 자녀 출생에 대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부모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기뻐지는, 그 느껴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건세, 회복, 이것을 자녀들이 누리게 예를 쓰지 않는다. 이걸 어디다가 비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힘이 있고, 이 말씀이 계속 여운이 되어져서 우리라 하여금 참 어떤 바른 자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참 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락하는 부분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출입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과 지러가는 이 모습하고 비견한 이 삶에 이 비교되어지는 형태의 이런 구도를 우리는 오늘날 잘 못 보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하는 그 자세, 그런 자세들이 오늘 주변에서 잘 없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드물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참 이런 좀 갈등이 우리 속에 있다. 오늘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은도되어지면서 십자가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나타나는 이 참 간단하지만은 복잡하고 참 그 깊이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내용, 오늘 우리가 이거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와 자녀를 위해서 울지도 않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도 울지도 아니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전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나타낼 수 있겠느냐 아련합니다. 이런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시간 보내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고민들,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일은 분명히 일인데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 참 열매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갈등이, 고민이 막 생기잖아요.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 지어주니까 억지로 엉겹길에 가긴 갔겠지만 가면서 자기는 생각이 없나요? 자기는 입이 없나요? 자기는 그냥 지금 몸만 가면 기계처럼 가기만 하면 되나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십자가 지은 그 언덕까지 간 그 발걸음 그거 도착해갖고 얼마나 힘이 들었다, 땀방울 얼마나 들었다, 이런 말은 없는데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예수님이 빨리 못 따라가서 될 때, 참 한 번씩 이제 숨을 돌리면서 쉴 때 그 망감한 여러 생각들,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편안하게 구경하러 왔다가 무슨 꼴이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일들에 대한 그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 나오는 그런 교회에 너무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외식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오늘 우리 23장에서 나오는 참 마음이 참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참 무거워요. 어쨌든 등에 십자가는 안 지도 참 십자가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가 되어서 참 이것이 십자가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은 참 가볍게, 가벼운 듯이, 물론 무겁지만은 무겁다 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구레네 사람처럼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조심이 되는 표현도 좀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는 또 기도, 참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전도하는 이런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특별히 교회는 전도의 연합을, 부흥의 연합이 돼요, 연합.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빌라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약속하기 때문에 부흥해야 되고, 이 일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그런 구도로 또 부르짖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